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12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이 교단의 정체성들이 많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결국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데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또 그냥 덧붙이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래서 이제 박수를 치기도 하는데 결국 찬양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아니라 결국엔 찬양대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걸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멘숭멘숭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봉사, 헌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고한 우리 12 찬양대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늘 가지고 또 위에서 늘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는 크리스마스고 또 하나는 엑스마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 때에 정식으로 쓰면은 크리스마스 한글로도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영어로도 크리스마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 그냥 X하고 그 다음에 마스, MAS 이렇게 쓰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엑스마스 쓰고 왜 크리스마스라고 읽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X는 알파벳의 X가 아니고 헬라어의 키라고 하는 그러한 알파벳이에요. 그 알파벳의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의 그 키라고 하는 것이 키가 그 이제 X로 쓰는 거예요. X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크리스토스의 앞글자 그것이 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키자를 X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써서 엑스마 쓰는데 우리는 그 글자를 보면서도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읽고 또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엑스마스로 읽어요. 근데 엑스마스가 그럼 어떤 날이냐? 엑스마스는 숫자에서 그 산수의 수학에서 말할 때에 x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은 미지의 수로 x를 놓습니다.
어떤 값을 구할 때에 수학에서 어떠한 값을 구할 때에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값을 모르잖아요.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x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미지의 날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말할 때에 그 성탄절에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날은 즐거운 날이고 그 날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로 그냥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낮에 외남부 경찰서에 성탄 예배를 설교하러 가면서 잠깐 방송을 틀었어요. 이제 제 차에는 항상 방송이 틀려 있는데 저는 뭐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FM 이제 클래식 방송을 틀어놔요. 거기 보면 이제 음악이 나오고 또 사연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연 가운데서 그런 사연을 이제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남편과 그 다음에 개와 함께 축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탄절에 개가 무슨 축하를 할 수 있어요? 개가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알려주면 돼요. 근데 개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저 그 사람은 그 성탄절이 그냥 즐거운 날. 그래서 남편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개에게도 특별한 음식을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즐기겠다.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개하고 성탄절을 그 말 자체를 제가 무슨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속해서 죽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바로 그 가장 큰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또 우리 선물을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성탄절에 나누면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는 거죠. 내가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러한 선물을 그만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도 적은 것,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내 이웃에게 또 내 지인에게 또 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러한 그 사실을 서로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성탄절을 구경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날이다. 자, 그런데 이 성탄을 말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겠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구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주라고 하는 말이 구세주예요. 구원자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섰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관심이라든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관심이라든지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명예와 인기에 대한 관심들도 등 같은 그러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관심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었어요. 그 얻었는데 얻고 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치워진 것 같아도 한편으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해결되어야 될 것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나 사랑받고자 하는 관심,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늘 불만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수가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만족을 채워주시고, 그 여인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의 어떠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삶에는 남편으로 인한 그러한 불만족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9년 동안 벽면 수도를 했다가 벽을 바라보고 수도를 했다가, 어떤 사람은 한평생 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생활이 문란했던 한 청년이 매독에 걸렸습니다. 몰래 치료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첫 아기를 출산할 때에 잠복해 있던 그 매독균 때문에 산모가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기는 병균 탓으로 한쪽 눈이 짓눌려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 젊은 아버지,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비극 속에 태어난 그 아기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비뚤어지게 보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키니를 결국 총으로 암살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순간적인 쾌락으로 시작되어진 성적 탐닉에 그러한 죄가 한 여인과 한 아기의 인생을 망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목숨을까지 빼앗아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는 결국 유전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전달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으로 몰아넣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죄로 물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예수님을,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면 내가 길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는 우리 어떠한 행위나 우리 어떠한 의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 거기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불러드리는데 그 찬송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만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아들이면 불화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는 관계가 불화했던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관계에 다시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온 누리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은 혼돈하고 어지럽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은 이미 박살난 존재예요. 창세기 보면은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는 처음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으로 상징되어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깨뜨림을 당하면은 이거는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사단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역시 강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치명타를 받고 나서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죠. 성탄절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어떠한 행사로 부각되어지기보다는 상술에 밀려서 굉장히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저작권 문제로 많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캐럴보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찬송이 더 교회에서 올려 퍼져야 되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이 마치 예수님의 주인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로 주인공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니에요. 선물이 주인공이 되는 날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간단한 선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우리 마음에 작은 어떠한 선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그러면은 어떠한 큰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값비싼 그러한 그 선물들, 그거 자기 어떠한 부를 자랑하고 자기 어떠한 그러한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담겨진 그러한 그 사랑의 선물이 나누어지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들어있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지는데 이 성탄절이 있어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평화를 서로 나누는 날이에요.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과 이 벨기에의 국경 부근에서 이 적은 오두막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미군과 그 독일 군의 그러한 그 전쟁이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이 사람은 눈에 쓰러져서 쓰러진 자기 동료를 가리키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영어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미국이 아닙니다. 영어를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니까는 그 아주머니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자, 망설이다가 결국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부상병을 침대에 눕히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다가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밖에서 문이 두드려지는 거예요. 문을 열어본 그 여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밖에는 독일군 병사가 와서 있었습니다. 적군을 보호하는 것은 반역죄로서 총살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부인은 그 4명의 독일군에게 인사를 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냥 그들도 역시 동일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부대를 잃었기에 오늘 밤 여기서 하루를 지금 쉬어갈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부인은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물론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에는 다른 손님들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분들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 같은 소년이 죽음과 싸우고 있고 내 아들 같은 소년이 여러분같이 길을 잃고 배고파 지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군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오늘만큼만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도일관 지휘관이 부인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안으로 들여졌고 독일군과 미군이 한 집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저 지났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안심을 하고 내려와서 부엌에 가서 다시 음식 준비를 합니다. 한참 후에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는 독일군 한 위생병인 듯한 사람이 미군을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식탁보로 들 것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독일군 지휘관이 지도를 꺼내서 미군들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독일군과 미군은 서로 악수를 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며 이 평화를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화려한 카드나 값비싼 선물보다는 그동안 진심으로 화해하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과 화해하며 아기 예수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안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화해와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성탄하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